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주일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 기치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인인지 되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기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과정 속에 나는 슬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과정 속에 나는 괴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는 과정 속에 나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적도 없다. 우리 동산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기쁘게 하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 때의 헤롯 왕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때 헤롯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통 우리가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때에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의 새로운 왕이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2살 밑의 아이를 싹 죽이라고 아주 잔인한 그런 일을 했던 헤롯 대왕이 있거든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은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예. 헤롯 대왕은 성경에 나오는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형인 에서의 후손을 에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이 에돔 사람들은 본인들도 이삭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통 유대인인 야곱의 후손들은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직 정통 유대인은 야곱의 후손인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돔 사람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혈통에 민감합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피를 가진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용납 못해요. 예, 용납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왕을 하면서도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리다 보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유대인들이 금방이라도 나를 반란을 일으키고 내 왕권에 위협을 줄 것이다. 이 생각 속에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다스릴 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잘 이렇게 병행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서 강압적으로 할 때는 유대인들이 쪽소리도 못하게 아주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싹 죽여라,
뭐 이런 정책을 내린다든지 아주 가혹하게 혈세를 받아서 로마에 상납을 한다든지 아주 강하게 할 때는 왕권에 대하여 아무런 도전도 못하게 강하게 하지만 또한 유대인들에게 당근 정책도 펴니다. 예를 들면 가장 큰 이 헤롯 왕이 당근 정책을 폈던 게 뭐냐면 500년이나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 왕이 재건을 해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예. 헤롯 왕이 500년이나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주전 약 1000년경에 솔로몬이 최초로 세웠어요. 최초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솔로몬 임금이 최초로 세웠는데 한 500년쯤 지나고 나서 유대 나라가 망할 때 바벨론에 의하여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70년 후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최초로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을 제1성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고, 헤롯 왕이 500년 후에 다시 재건한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크게 3번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존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헤롯 왕이 재건을 완성한 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려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은 게 통곡의 벽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것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자기의 왕권에 해가 될까봐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춘 거예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당근 정책을 편 거죠. 결국 아무리 성전을 세우는 큰 일을 했다 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서 왕권에 도전받지 못하도록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성전을 세웠긴 했지만 하나님이 헤롯이 성전을 세운 것을 보고 기뻐하셨겠어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데 있으니 성전을 재건축하고 세웠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어떤 작은 일을 한다든지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내가 기뻐하기 위하여, 아니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는지 분명히 봐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목회할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들만 좋아하는 일이 되고 말아버려요. 교회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때로는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어렵지만 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헤롯도 그렇지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거 다 알았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근데 그때 모였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자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믿겠어요. 죄가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죄를 씌워서 십자가 위에 달아 올립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가는 이들이 밀란을 일으켜서 내 권자가 흔들릴까 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올라가서 돌아가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건 아무리 큰 일을 한 사람이건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결코 그 일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다가 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 속에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분들은 신앙생활하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든지 어려운 일 겪을 수 있고 힘든 일 겪을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쉬운 쪽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걸어가게 하십니다.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신앙의 체험이고 믿음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 체험을 거부하면 안 돼요. 편하게 쉽게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과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분명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본인은 한 번도 사람에게 기쁨을 구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0절에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항상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왜?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이런다고 함께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찾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찾아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내가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봉사하고 섬기고 신앙인으로서 세상 살고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예. 내가 만족하기 위하여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알아주지 않으면 피곤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늘의 상이 없어요. 예.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요. 너 상 다 받았잖아. 내가 무슨 상 더 주냐?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저의 고백도 되고, 예,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힘들어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향해 간다는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기뻐한 일을 하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농산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믿음의 여정을 가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나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으며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확실하고 분명한 결정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동산교회와 동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